지난 주일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믿으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장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냥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길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위치는 예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진정한 현 주소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이 의미를 바로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비하신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축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죄인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이 아니겠어요? 평강은 무엇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그분의 부요함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약 160회 이상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 중에서도 유독 바울 서신에 집중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깨닫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 서신 중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문장이 이어가지 않을 정도로 자주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장 1절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또 2장 24절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에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낯익은 구절들이죠. 그리고 끝으로 4장 21절 빌립보서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보서의 구조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의 서신이다. 아주 그 특징을 잘 집어낸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 떼면 죽는 유기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예를 들어보세요. 이 서신을 썼던 바울은 현재 어디에 있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치는 감옥 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을 해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 안에서 살 것인데,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서 진정한 삶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중심의 생사관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바울은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생겼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1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 이 소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참, 예수 믿고 얼마나 복된 소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 복 받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자기 몸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니까. 한마디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가능할까요?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지금까지 예수 안에 살고 있다가 죽어도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꿈이 실현되니 사나 죽으나 나에게는 다 유익한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중심의 생사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 들어보셨어요? 돈을 위해 사는 이에게 죽음은 허물의 소환이고, 명예를 위해 사는 이에게 죽음은 대중들에게 잊혀짐이고, 권력을 위해 사는 이에게 죽음은 영향력의 상실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결합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진술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당황스럽게도 말이죠, 그렇게 잘 믿은 분 같은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목사님, 지금 죽을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도 그냥 막 애걸구걸 하면서 그렇게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 정하신 기한을 어기고 더 살게 할 힘이 있어요? 그저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람을 얻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처연한 사람들을 볼 때 아니겠어요? 하늘 날아가서 만나요. 오히려 자기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로해요. 그 죽음의 현장이 은혜가 풍성한 부흥회가 되어요. 저는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러면서 편안히 눈을 감으면 죽는 모습도 하늘의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초연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으나 사나 예수 중심의 생사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의미요, 이유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십니까?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우리의 목적을 말씀으로 정비하고 예수 중심의 생사관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제각기 논다면 그 예수님 안에 살 수 없지요. 동거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자꾸 가슴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트 떠올리죠.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머리를 가리킵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마음도 성경의 원어는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이 생각을 가리켜요.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사셨어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라는 말. 자기를 비웠다. 이 비었다는 말 헬라어의 케노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통나무에 가득 찬 것들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말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사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으며,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요?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3명의 친구들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친구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자기는 별처럼 빛나는 월드스타, 무비스타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스타가 되게 해주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킹이 되게 해주었어요. 세 번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기왕이면 둘 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했더니 천사가 스타킹이 되게 해줬대요. 예. 스타킹.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산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처절한 몸부림이 나오는데 우리 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은 일평생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치열한 경주와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걸어간다, 뭐 거드름 피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어찌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목표였어요. 본받기를 원하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의 목표물입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목표물을 뚜렷하게 보고 달려가야 제대로 가서 골인하죠. 그런데 시선을 흐트리고 여기저기 관심이 많으면 제대로 가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말이죠. 나는 특별하게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자기는 높아지려고, 예수님은 오히려 비난받았는데 자기는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주를 위해서 내가 마치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그만하면 탁월한 사도인데도 그는 부단히 계속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그 표대에 손을 다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인류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고,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구뇨? 누구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성경 구절을 통틀어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 주시는 능력이 나오죠. 그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출세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인용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나와요. 우리 삶에는 배부름도 있지만은 풍부함도 있지만은 배고픔도 있잖아요. 궁핍도 있잖아요. 비참함도 있잖아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쁜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을 막론하고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틀어서 모든 환경을 잘 적응하고 극복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줘요. 내가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누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능력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을 끊지 못해요. 주님이 딱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환경을 주시면 좋은 환경대로, 나쁜 환경을 주시면 나쁜 환경대로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수많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원수들은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가장 불행한 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성공적인 인생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환경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청소년 시절부터 잔뼈가 굵고 손에 굵은 살이 박혀있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셔요. 그는 인류를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굶으셔서 배고픔도 아셔요.
인류 구원을 위해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피곤하셔서 머리 기댈 때만 있으면 주무시던 분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도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분은 비난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뺨을 맞잖아요. 침뱉음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견뎌내셔요. 심지어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오히려 그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로운 환경으로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환경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좋은 환경 있으면 예수 잘 믿겠다고요? 오히려 차라리 나쁜 환경에 있다가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좋은 환경 일어나면 믿음 딱 저버리고 주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공급받고 말이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픔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비난도 감당할 수 있고, 모함도 받아내고, 누가 내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모든 것을 다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말씀을 닫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대전광역시 동구 무슨 동 이런 행정구역 말고 우리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존귀한 자, 비천한 자, 뭐 다양하게 나눕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로지 이 세상을 두 부류로밖에 나누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을 늘 분명히 하고 소속감을 명확하게 알고 살 필요가 있어요. 믿으면은 이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중심의 생사관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 존귀케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과 같이 내 평생 주님을 목표로 삼고 그분 닮기 위해 나를 비우고 비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꼭 바라던 환경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극복하고 적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남은 상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